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이 명단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명령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거슬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인종 청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종 청소란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을 무력으로 무참하게 쓸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학살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종 청소의 명분은 대부분 종교였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학살해버리는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내세우며 이교도와의 전쟁을 합리화했고, 선교라는 명목으로 비기독교 국가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였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은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지요. 그것이 아프간 전쟁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 바로 이 진멸하라는 구절을 근거로 이슬람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강단에서 서슴없이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그랬으면 100번 양보해도 이해는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나라 전쟁이니까.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 구절을 근거로 미국이 이슬람과의 싸움을 벌이는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이 전쟁을 두고 동기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인가? 전쟁을 찬성하는 신학생들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이 바로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진멸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진멸에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선제 공격했으니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먼저 공격했죠. 그런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첫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종을 근거로 수행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주민이자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결과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우상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축출하는 것이지
특정 인종 집단을 청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가나안 전쟁과 관련된 성구들이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에게 가하는 그 참혹한 만행과 학살을 절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한 자가 패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무찔러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간은 가나안의 한 마을을 약탈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의 목적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과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한 나라가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가나안 전쟁은 우상 숭배에 물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시를 통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전쟁에 국한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전쟁을 합리화하거나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진멸하라는 명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무례하고 강압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씀 역시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성전을 버려도 된다고 보장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타종교의 시설이나 사원이나 사찰에 들어가서 땅 밟기 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안타깝게도 분란을 겪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마귀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그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하던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진멸해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 앞에서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라 그러고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짓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눈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 해야 된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따라쟁이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따라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잘 들으시고 누가 지도자로 적합한지,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호 1번.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한 적이 있으며 점성술로 결정을 내리고 2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매일 줄담배를 피웠고 하루에 9에서 10병의 마티니를 마셨다. 기호 2번. 회사에서 2번 쫓겨난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잤고 대학 때 마약을 했고 매일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셨다. 기호 3번. 전쟁 영웅이며 채식만 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맥주를 조금 마셨다.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만 사랑했다. 기호 1번은 누군지 아십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기호 2번은 누구일까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기호 3번은 누구일까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처칠 수상의 그 음주 습관과 상식에 어긋난 생활 태도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히틀러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은 거의 청교도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자나 성공한 이들에 대한 어떤 환상과 신화와 전형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기업에 취직하거나 높은 공직에 오른 사람,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도 깨끗해야 하며 성실과 근면은 기본이고 사생활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우지만 하나님은 몽당 연필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온니엘을 쓰셨잖아요. 온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성기를 확 지나버린 노병이었습니다.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죠. 왼손잡이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만 써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삼가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아니, 걔가 이런 뉘앙스예요. 삼갈의 이야기는 딱 한 절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온니엘과 에웃의 이야기를 한 후에 딴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깜빡 잊고 있었던 삼갈이 생각난 거예요. 아, 삼갈도 있었다. 삼갈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마치 방송으로 비유하면 정교 방송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짤막한 자막이 하나 나가는 거예요. 속보 비슷하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한 소개는 이것입니다. 아낫의 아들. 여러분,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은 워낙 유명한 장군이었기에 갈렙이 유다 지파인 거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웃이었죠. 3장 15절에 보면 에웃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파를 밝히고 집안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뭐라고 하냐면 아낫의 아들, 이게 다예요. 지파도 소개하지 않고 집안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 소개해봤자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낫의 아들 삼갈, 이것이 그에 대한 유일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아낫의 아들이란 이 설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한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낫은 바알이라는 그 신의 아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 종교인지 대략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들에서 그런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붙이기도, 성경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뭐 모세, 여수아, 뭐 엘리야,
뭐 이런 이름을 아예 붙여버리기도 있습니다. 에스더. 또 어떤 이름은 뭐 성령, 성경 이런 이름도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집안의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또 한자 이름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에 가진 그런 가정임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삼열, 이건 사무엘을 얘기하고요. 단열, 이것은 다니엘을 가리키고요. 대위라는 이름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한자로 읽은 것이죠. 예람, 예은, 하람, 하은 같은 이름도 기독교 가정에서 많이 붙이는 이름이죠. 물론 비기독교 가정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 이름들은 이 이름 자체가 예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이름을 붙일 때 내 자녀가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겠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둘 중에 이름이 아낫일 수도 있어요. 아낫,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쪽에는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 아니라면 삼갈의 부모가 삼갈이 태어나자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아낫의 아들로 살아라 라는 신심을 담은 이름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신 아낫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거라 이런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겠죠. 자, 둘 중에 어떤 경우였든지 삼갈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삼갈의 가정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상에게 철저히 헌신된 집구석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갈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가나안 여신을 숭배하던 집안 출신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도 매우 특이합니다. 삼갈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삼갈이라는 것이 딱 2번 나와요. 아낫의 아들 삼갈 할 때 나오고요. 삼갈지어다 할 때 삼갈이 나와요. 사람 이름으로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갈은 헷 족속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자료 중에서 헷 족속, 여러분 히타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이 히타이트가 성경의 헷입니다. 헷 민족의 어떤 한 왕의 이름이 삼가르였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볼 때 시리아 사람이거나 시리아 사람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었다고 해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용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들이 전쟁의 신 아낫을 숭배했기 때문에, 수호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처럼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즉 삼갈은 이방인이었거나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혹은 그는 아낫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그 자신이 그 신을 섬기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섬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저 사람 아낫의 아들이구나 라고 불러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혹은 전쟁의 신인 아낫을 수호신으로 섬기던 외국인 용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갈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절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낫의 아들 삼갈,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의 포인트를 줍니다. 보잘것없는 신앙의 배경,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집안,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붙잡으시면 그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믿지 않고,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에게 헌신된 집안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제가 이게 아니라 나나 그 어떤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삼갈의 무기는 더 과간이에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사사 에웃에게는 그래도 칼이라도 있었잖아요. 칼. 그런데 그의 무기는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원래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해양 세력입니다. 이들이 철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철기 문화를 보급한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썼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전쟁에서는 막대기, 돌멩이, 돌도끼 이런 거 썼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 블레셋 용사들, 그들은 가장 용맹스러운 전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전사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처단했다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된다. 말이 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훌륭함이나 인간의 잘남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 어떤 스펙을 가지느냐,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규모가 어떠냐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배경,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의 사회적 위치, 우리의 생활 수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만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능력의 크심이 내게 있지 않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순종의 싸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어 가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해지느냐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가?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상관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게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 좌절되고 낙심될 때,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 때, 또 블레셋 같은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삼갈을 기억하십시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심지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재윤이도, 동원이도, 주원이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김포평강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사용되면, 하나님께 사용되면,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승리가 달려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대부흥사 D.L. 무디를 아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마치고 천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무디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거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글을 읽지 못해요. 너의 용돈을 드리거라. 하나님이 쓰실 거다. 목사님, 제게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몸을 만들지 않았니? 너의 몸을 쓰실 거야. 목사님, 저는 자주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저를 쓰실까요? 무디가 대답합니다. 그럼 쓰실 때가 있을 거야. 네 모습 그대로 쓰시지. 이 무디의 말을 듣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전율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자 해밀턴이라는 여사가 무디의 말에 영감을 얻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다가 생키라는 음악가가 곡을 붙여 탄생한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4장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주님께 나와 헌신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쓰는 예화 중에 안산제일교회 원로이신 고훈 목사님의 예화가 있어요. 고훈 목사님이 어릴 때 폐병을 앓아서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착순을 시키면 늘 언제나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다 도맡은 거죠. 그때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선착순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선생님이 선착순을 시켰습니다. 역시 고은 목사님, 고은 어린이가 제일 꼴찌였죠.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호각을 휙 부시더니 뒤로 돌아 하시더래요. 선생님이 호각을 부시니 맨날 꼴찌만 하던 고은이 1등을 했습니다. 연약했던 고은 어린이를 선생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시면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된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뒤로 돌아하면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되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